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배반하면 그의 대적들의 칼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데, 자기 인생을 패망으로 몰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혹시 뭐가 잘못했을까? 우선은 나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랬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데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를 잘 믿고 주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핍박받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환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를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법칙보다 우선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된 경험이 쌓여서 나름대로 규칙이 된 거고, 그것이 이제 성문화가 돼서 법이 되기도 하고, 나름 그 모임의 어떤 조례, 규칙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가끔 인용하는 말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다 다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미처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일반 상식과 다른 일을 만날 때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더 큰 그림을 기대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제목을 베드로야 왜 그랬어? 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보기에 왜 당신 그런 짓을 했어? 라고 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지금이야 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초기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초대교인들, 특히나 할례받은 유대인들로서는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개종한 사람들이죠.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 잘 살았던,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다 그런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베드로의 그 일에 대한 할례자들의 비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1장 그 초반에 보시면 거기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그렇게 함께 먹었다라고 그를 비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했지만 아직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기들의 의지고 뜻이고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데 보여지는 행동으로 비난을 해야 이게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들과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은 베드로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왜 무할례자와 같이 밥을 먹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방법인데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상관없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대로 믿으니까 그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었냐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열린 태도를 가졌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베드로가 왔으면 물어봐야 정상인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밥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행위에 용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증거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인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들이 가졌던 태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어느 세상에 누가 나는 뭐 형식에 젖어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또 누군가의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비난했을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모습이라면 자기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마리아, 그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고생한 사람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그러려면 네가 가라 가이사랴 뭐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치지 않고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이것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뀌어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이건 자세히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비난을 퍼부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가 뭐 자세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 그랬다.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일이 자기 한 사람만의 경험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도 놀랐어요. 거기 사도행전 10장 기록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이 할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한 것은 뭐냐면 유대적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도 놀래고 이 사람들도 놀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베드로도 놀랬던 사실이었는데 이걸 지금 왜 무할례자들하고 밥 먹었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이건 뭐 그냥 제 이야기로 한 거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거 버티지 못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해버리면 관계의 발전은 더 이상 없을 거고 그걸로 그 사람하고 나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죽은 거고 나한테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안 보면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삶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또 더 강한 사람이 자신을 낮출 때 비굴하지 않고 겸손과 긍휼을 겸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좀 가져줘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잖아요. 그리고 다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얻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열린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주의 뜻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오해했구나 라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에게 또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팔복에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자, 화평케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싸움을 안 하거나 말리는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심지어는 자기를 내어주는 것까지 해야 되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이더라고요. 요즘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충전 건전지에 그 배터리 밸런싱이라는 그런 개념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우연찮게 이렇게 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제가 끝까지 끌어내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충전된 그만큼만 쓰고 이제 나 다 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뭐 이퀄라이징 아니면 밸런싱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맞춰줘야 된대요.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하면은 뭐 한 15일, 30일도 걸리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가 되게 우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그 큰 놈이 오른쪽에 있는 작은 놈한테 자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줘서 나눠줘야 같이 평평한 상황에서 충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신기하죠? 아니면 얘네들이 인격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신호를 줘야, 자극을 줘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보면서 이게 참 신앙적이다. 믿음의 원리가 아닌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배터리 같은 사람이 그 오른쪽 밑에 있는 배터리 같은 약한 자를 담당해줘서 이 밸런싱을 맞춰야 같이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래 성능이 좋았던 배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충전하면 그만큼 폭이 넓어져서 여러 배터리가 고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원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체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고 면박 주거나 꾸짖지 말고 그의 약점을 담당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람들의 비난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랬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얘기 했겠어요? 옆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주셨다. 부정한 음식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나는 이거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고 자꾸 하시길래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청했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섯 형제 여기 갔던 여섯 형제들이 같이 이제 그때 증인들이에요. 그 앞에 기록으로 보면 고넬료는 한 두어 사람 보낸 거고 요바에서도 한 두세 명 같이 가가지고 같이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동역자가 돼서 오늘 좀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제자 아니냐 이거지. 베드로가 축제자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를 정도였다라는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핵심이죠. 자,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거 가지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 준 거 가지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명백한 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이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잣대로 차별하고 제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것은 베드로를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고 그 더해서 한 6명을 함께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이라고 같이 동료들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개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도 동행하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혼자 말했다면, 아까 같은 그 확증 편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면, 아니 왜 있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냐라고 베드로를 막 본질을 이렇게 호도시키면서 그 말을 무력하게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끔 표현한 거잖아. 저 등을 보라, 저 빛을 보라 그랬더니 그 빛을 다 봐야 되는데 누가 당신 이렇게 손이 지저분하고 손 좀 닦고 다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저거 안 보고 제 손만 자꾸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그의 말의 진실성을 자꾸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본 유대인들은 2사람만 있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의 증인이 되는데 6명이나 지금 같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검증시켜 주시려고, 그들 응원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혼자 가면 외로운데요, 같이 가다 보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하다 보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혼자 기도할 때 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십시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빠른 인정,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고집피고 막 용기 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소신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인정하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더라고요. 괜히 그거 안 하고 막 버팅기면 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자존심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잘 안 되니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빠른 인정이 하나님의 역사에 길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웨이메이커, 그러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수긍하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 되는 겁니다.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계속 가면 그 길이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주를 따라가는 그 길이, 내가 가고 또 누군가가 가면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에 관한 확신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편견을 가진 유대인들은 사실 이 감격스럽고 신나는 이 보고, 이 베드로의 보고를 응원과 격려 대신에 왜 그랬냐는 비난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운이 빠지고 화가 날 만도 한데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답게 그 과정을 차례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그 율법과 규례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또 다른 역사 가운데서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 복음 그 자체가 좀 유연성을 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본질은 그대로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그 내용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그것을 담는 그릇이나 이런 형태는 좀 유연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걸 못마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교회의 전반에 대한 이런저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고민들은 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들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혹시나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낸 우리의 규정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의 상식에 준한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지만 과연 이 과정이나 이 작업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역사일까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성찬식 할 때 배정위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전에는 이제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앞에 나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하고 받아 드시고 포도도 주시고 가셨는데 성찬식 끝났는데 그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 젊은 집사님이 하나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가스 배달하는 애인데 교회에 가스 배달하러 왔다가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뭐 받아먹길래 지도 받아먹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진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일하는 복장으로 왔는데 이렇게 뭐 받아먹고 간 분이 있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했는데 근데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달려와서 큰일 나게 하실 만한 일이냐고 그랬더니 세례 안 받았는데 그거 먹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근데 뭐 그분이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교회법으로 처리는 못 하겠네요. 교인이 아닌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집사님 그분한테 가서 너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었으니 너 큰일 났다 얘기하고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그 누나들이 그렇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서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꼭 그거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비슷한 무렵에 그 누나들하고 같이 교회를 출석하게 됐고 아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막 교회 학교도 수지 맞았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와서 성찬식 받아먹고 간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특별히 더 관심 갖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왜 목사님 그 세례 안 받은 사람한테 그거 성찬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죠. 누군가 그랬을 때 너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사람에게 아주 면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분이 가지는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치사하게 지들끼리만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추구하는 일들이 과연 본질에 부합한 일들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실 중요하죠. 나름대로 중요하고 전통이 있는 거니까 열심히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서 여기에 유연성을 더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다행히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라고 인정하면서 교회는 아름답게 마무리됐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경험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확신을 고집하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임을 확인하고 또 그 말을 전한 사역자 베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공동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미 걸어가셨잖아요.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 걸어가셨잖아요. 여러분도 걸어가시고 저도 걸어가시고 우리 이따가 저 물총 싸움하는 쟤네들도 걸어갈 거고 그러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길이 만들어지고 누군가 그 길을 어쩌면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